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7장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들은 주 앞에
가진 건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나 가진 건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옷이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나 가진 건 작은 떡과 물고기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주 말씀에 내 삶 순종할 때에 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 에가서 3장 17절로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연약한 자를 일으키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삶에 상존하는 고통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페이스북을 대충 훑어보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지난 2월에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하는 글을 가끔 올리십니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가서 빼놓지 않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3월 20일자입니다. 당신 보고 싶은 맘 억누르지 못하고 엉엉 울고 말았어. 당신 자주 입던 옷을 안고 한동안 울었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여야 하는데 잘 되지 않네. 4월 15일 벚꽃이 지나간 자리에 연산홍과 철쭉이 가득하다. 그런데 함께 하여야 할 아내가 없다. 이런 거 없어도 아내만 옆에 있어주면 되는데. 5월 29일자입니다. 아내와 함께 하였던 추억들은 다 소중하다. 주황산에 갔었던 날이 어제 같은데 아내는 쉬러 가고 나만 남았다. 6월 8일 3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였던 그 시간들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모든 시간을 돌릴 수가 있다면. 장로님의 애절한 그리움이 느껴져서 글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저런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늘빛교회 강정훈 목사님이 쓴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골수암으로 5년간 투병하다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현실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나에게 이러실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섭섭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저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심령의 평강이 떠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면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억하소서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 흠정역이나 영어 새국제역에서는 내가 고초와 재난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과 또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고통들이 있을까? 고통의 원인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을 괴롭히는 건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당신을 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고통은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연일 뿐이에요. 이런 주장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재난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 그 자체도 괴롭지만 이런 고통들이 어떤 원칙이 없이 때로는 부당하게 주어진다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특별히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장례식에 가보면 믿음 좋고 착한 분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분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고통들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복을 받되 이제는 고통을 통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는 어떤 목적이 있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리스인들이 고통을 해석하는 법을 진정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이 악평을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마도 우리는 고통에 둘러지는 동상들, 찬송가들, 그리고 시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현미경 아래 가까이 들여다보이는 고통망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 창조의 천재가 만든 걸작일 것이다. 필립 얀시는 고통을 창조의 천재가 만든 걸작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찬양하는 시가 만들어지고 찬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질병이 있습니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RPS라고도 하는데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라고 해서 보통 자결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병은 2011년에 배우 신동욱 씨가 군 복무 중에 이 병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보통 사고나 질병으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그 통각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결통은 환부가 치료가 되었는데도 여기 뇌 속에 통증 수치가 그대로 켜져 있는 겁니다. 신동욱 씨에 의하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 왼손을 커터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멜잭과 토고슨 교수가 개발한 맥길 통증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들에게 통증 위치와 강도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해서 만든 건데요. 그 순위를 한 10위까지만 알아보면 1위가 자결통, 2위가 사지절단, 3위가 첫 출산, 3위는 훈련받지 않은 첫 출산, 4위는 훈련받은 첫 출산, 5위가 두 번째 이후의 출산, 6위 만성요통, 7위 말기암에 의한 통증, 8위 환상사지통. 이 환상사지통은 사고로 손발을 잃었는데 상상 속에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9위가 대상포진에 의한 만성신경통, 10위가 타박상, 이렇게 해서 16위까지 여기 조사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아프면 불편하고 힘들지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평안한 것이 제일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엄청 덥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실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에어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왼쪽으로 아주 편두통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챙겨 먹고 뭐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도 3일 내내 두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두통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플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고통이 없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마르실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르실리 가족은요, 마르실리와 그의 2딸 그리고 3 손주 등 6명이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통증을 느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변이되어서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무통증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50명 정도 있는데요. 지난 2011년 6월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무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37세인 조앤 크루즈라고 하는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통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아무 통증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날 잘못해서 허리를 뼈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척추에다가 철심을 박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던 게비 긴그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뜨거운 다리미를 만지거나 깨어진 유리 위를 걸어가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슈퍼우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비벼가지고 결국은 실명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무통증 환자들은 뜨거운 국물을 먹다가 입안에 큰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 더위와 추위를 느끼지 못해서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통증 환자들은 맹장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뭐 요즘 그 맹장염은 간단히 치료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맹장염에 걸렸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지내다가 결국은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고통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건강해서 아플 일이 없으면 좋지만 신체 이상이 생겼을 때 통증이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분은 한센병이라고, 옛날 나병이라고 그랬죠. 이 분야의 선구적인 의사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한센병 환자들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무리한 힘을 쓰게 되고 그 결과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말단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지방과 혈관들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손가락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들은 우리 피부가 어느 정도 압력을 받으면 촉감을 느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촉감의 역치라고 합니다. 혀끝이나 손가락 끝은 각각 2g, 3g만 닿아도
느낄 만큼 아주 예민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손등은 12g, 팔뚝은 33g, 발바닥은 250g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면 고통을 느낄까요? 각막은 10.2g, 손가락 끝은 300g, 또 손등은 100g, 팔뚝은 20g, 발바닥은 200g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손가락 끝을 보세요. 촉감이 3g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깃털만 닿아도 느낄 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옷감의 질을 좀 파악해 볼 수도 있고, 또 바이올린을 키는 그 연주자들이 정확한 음을 만들 수 있고, 또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그 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끝이 느끼는 고통의 역치는 얼마죠? 무려 300g이나 됩니다. 만일 고통의 역치가 3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통증 때문에 컴퓨터 타자도 칠 수 없고, 망치질도 할 수 없고, 테니스채를 휘두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만드실 때 이 촉감은 아주 예민하지만은 고통에는 덜 예민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가 꼭 고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경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브랜드 박사팀은 인공신경세포를 만들면서 다른 방법으로 경고를 주어봤습니다. 먼저는 귀에 보청기를 꽂고 이렇게 손이 다칠 정도로 병뚜껑을 세게 돌리거나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삐 하고 큰 소리가 나게 했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끄러운 소리를 참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끄러운 소리는 위험한 동작을 멈출 만큼 충분히 불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빛으로도 시험해 봤는데 마찬가지였어요.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부상을 막으려면 고통이라고 하는 불쾌감이 있어야 비로소 무리한 행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필립 얀시도요, 단어의 정의로 볼 때 고통은 불쾌하다. 우리의 손가락을 화려해서 멀어지도록 만들 만큼 충분히 불쾌하다. 그러나 바로 그 특성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필립 씨가 말한 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1절에서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닥친 고난을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우리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주신 것은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역설의 왕자로 불렸던 영국의 작가 체스터튼은 오도닥시 80페이지에서 현대의 철학자는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고 거듭거듭 내게 말해 주었는데 나는 묵인 중에서조차 여전히 우울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 영혼은 봄날의 새같이 기쁨으로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 최고로 좋은 세상이라고 말했지만은 체스터튼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은 오염되고 상처난 행성으로 비극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 소식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비극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고함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였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고통은 반역한 인간에게 괘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또 형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성기 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다를 찢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육체의 가시 즉 장애를 통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교만해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2번이나 거절했지만 3번째 부르심을 받자 초기문집 2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계시에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아가 전해야 한다면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도록 열렬하게 간구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만일 내가 교만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당신의 손을 내게 얹으사 나로 하여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시는가?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고통과 재난으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재가 의심을 받는데 왜 고통을 막지 않으실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징계를 받을 만한 특별한 잘못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교회도 잘 다니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과 재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당하자 세 친구가 찾아와서 고통과 재난의 원인을 놓고 아주 오랫동안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마침내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과 39장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아는 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쏟아내요. 또 40장과 41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한 90개의 질문을 폭풍같이 쏟아 놓으십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9번째 질문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5살짜리 아이를 앉혀놓고 미적분에 대하여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미적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서기 30년 겨울에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벌을 받은 줄 아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 불행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도 지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고통과 재난의 원인보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고통과 재난은 원인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 감기에 걸릴 수 있죠. 또 내가 어떤 투자를 잘못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과 재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재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것은 고통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숙명론적인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최선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은 욥기의 핵심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은 고통과 재난의 이유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단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욥은 절망에서 믿음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를 피하려다 맞으면 더 아프지요. 그런데 아주 맞을 작심을 하고 맞으면 같은 매를 맞아도 덜 아픈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통의 역치를 높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 얀시가 제안한 그 고통의 역치를 높이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데일 카네기는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신발을 살 돈이 없는 이 가난의 고통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의 역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나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사람에게 말하라.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자기 고통을 감추는 대신 개방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치유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그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고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승천한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자식을 얻은 사람도 있고 사자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믿음으로 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난자를 당하고 광야와 토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필립 얀시는 만일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쓰러지게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고통이 주는 유익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열매를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도우라. 데일 카네기는
만일 환자들 스스로가 항상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며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치유가 따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고통에 대비하는 삶을 살라. 필립야 씨는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방식을 배운다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이나 재난을 당할 때 더 쉽게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다루 작가의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고통이 성장을 도모하는 건 아니지만 발전이야말로 고통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고통 없는 평안함과 안락함이 자칫 도태를 야기하는 달콤한 함정이었던 적이 많지 않았던가. 고통이 성장을 동반한다는 긍정적인 자극만으로도 얼마든지 고통을 버텨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모쪼록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실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실수를 돌이킬 용기를 주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 가련한 존재임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속히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 중에 있는 그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